내가 똑똑한 것, 이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미련하고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기생 라합,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여리고의 백성으로서 정탐꾼을 밀고 하고 정탐꾼을 우리가 숨겨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고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을 배반하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그의 삶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으로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세요. 기생의 라합의 그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만 주목했어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만 했던 것을 딱 주목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366쪽의 말씀입니다.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결국 남는 건 믿음이다.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만 행했던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이성과, 그리고 어떤 자기의 지혜, 인간의 어떤 우리가 지혜와 지식,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룬 그런 자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좀 가서 보면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약학자들은 이 라합이 정말 기생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따졌어요. 아니, 어떻게 기생인, 당시에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 기생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정말 기생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의 논문들을 보면 이 라합은 정말 기생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인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한 그런 인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가 윤리적으로 어떤 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자느냐, 믿음으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게, 야,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늘 세상은 우리의 이 자격, 조건 이런 거를 따져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자격이 뭐냐? 너의 자격의 그 조건들을 다 갖추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어떤 조건 이거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어떤 계층에 있느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이 없이 살았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만 그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이건 굉장한 용기예요. 만약에 정탐꾼을 숨기고 그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정탐꾼과 함께 기생 라합도 함께 죽게 되는, 생명을 건, 그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것과 상관없어요. 많은 것을 가진 자도 믿음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기생 라합이라도 그가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으면 그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정보, 지식, 인맥,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보다는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또 세상의 지식과 정보, 내가 다른 남이 갖지 않는 정보를 먼저 취하기 위해서 이 정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것, 이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미련하고,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기생 라합,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여리고의 백성으로서 정탐꾼을 밀고 하고 정탐꾼을 우리가 숨겨주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이고요,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을 배반하고 기회주의적인 이런 그의 삶을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시는가, 믿음으로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세요. 기생의 라합의 그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만 주목했어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만 했던 것을 딱 주목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만 했던 일들, 하나님이 그것만 보신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 정말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고 믿음으로 결정했던 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도전을 사실 던져주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가 안 보세요. 기생 라합이라도 그가 믿음으로 한 것.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리고가 완전히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알만한 지혜를,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불순종이라고 보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기생 라합을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어요.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27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이 모세 이야기거든요. 모세의 이야기가 지난주처럼 이어지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 절대 권력이거든요. 당시에 이 바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힘, 이것으로 누구든지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 믿음에 라합처럼 이 모세도 자신의 이 믿음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잔혹함도 있고요, 그 속에 잔인함도 있고 그 속에서 이 피 흘림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사람은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굴종하고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속에서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켰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았던 분들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걸어서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죠.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이 이 나 하나 썩음으로 인해서, 썩어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바로의 권력이 무엇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이 왕의 권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왕궁의 생활을 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이 내게 주어지는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그런 인물이 모세예요. 그런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같이 하여서 참았다. 그 무서움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실은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참았다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무서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참 무섭고 세상이 참 두렵지요. 내가 이러다가 세상 속에서 내가 생매장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뒤처져서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뒤처진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져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이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마치 보는 것처럼 참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이 회막의 사건은 이 이후죠. 출애굽을 나온 이후에. 그런데 이 모세는 적어도 그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참고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세상 일 두려워하는 거, 세상이 겁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굴종하지 아니하고 참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28절의 말씀이 더 놀라워요. 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런 유월절 예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 이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 하나님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주지 않냐고 건너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게 정말이라고 모세가 믿지 않았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보면 그가 나중에 출애굽에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도 모세에게 계속 모세에게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를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아니,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고 그것이 죽음이 건너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안 따졌어요. 이게 과학적이라고?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그 어린 양이 그냥 피인데 이것 때문에 죽음이 건너간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말씀에 의문이 있어요. 말씀에 의아심이 들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먼저 행하고, 말씀대로 먼저 행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따졌어요. 모세는 항상 순종이 먼저 있어요.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우리는 어떡하죠? 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내 의아심이 먼저 풀릴 때까지, 내 궁금증이 먼저예요. 내가 풀리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모세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그것이 넘어간다, 건드리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은 모세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어쩌면 그들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설주에 바르려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재산적인 손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내 양을 죽여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한 사람은 재산상의 손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들의 반론과 그들의 이 거역을 다 설득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겠어요. 모세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뜻을 잘 몰라도 모세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오늘 이 모세의 믿음, 순종이 먼저였다. 그에게는 항상 순종이 먼저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유월절과 이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홍해바다 앞에 두고 그들은 이제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부대가 쫓아옵니다. 특수부대죠. 용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급하게 쫓아옵니다. 뭐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200만에서 250만 명, 다리를 저는 자도 있고 나이가 많은 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자도 있고 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 뭐 가축도 끌고 가야 되니까 가축도 막 데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디겠어요. 마음이 급한 거죠. 뒤는 벌써 흙먼지 일으키고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시퍼렇게 그냥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깊이 있는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모세도 당황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너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냐. 바다를 향하여 갈라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가 당황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가 주저주저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렀다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이 바다를 향해서 갈라져라 하면 이게 갈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이 항상 먼저인 자였어요. 그의 믿음은 항상 순종이 먼저였다. 이게 되어 하나님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어요. 따지는 건 나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불끈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이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먼저였어요. 오늘 그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우리도 건너가자.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홍해바다를 이야기할 때 이 홍해 이 붉은색, 이 붉은 갈대밭을 그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게 그럴듯할 수 있잖아요. 갈대가 막 바람이 불면 바다가 막 출렁인 것처럼 보여요.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갈대밭을 가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갈대밭을 갔다고 치자. 정말 붉은색 그 넘실거리는 그 갈대밭을 건너갔다고 치자. 그런데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은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을 못하는 거죠.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아심이 있어도 그가 먼저 순종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절에 이 모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계보예요.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만나지 못했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건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런 자를 만나지 못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사람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떤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생명을 걸 만한 믿음인가? 나는 그 믿음에 정말 생명을 걸고 있는가? 또 하나, 나는 그 믿음에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순간 그 말씀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믿음, 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하게 하고 나를 결단하게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오늘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는 거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만들고 믿음의 계승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